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성격적으로 봐도 정말 약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언제요? 형 에서의 시기로 인하여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빈들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을 그때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약속이지요. 홀로 빈들에 누워 자고 있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빈들에 홀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면 이루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더부 살렸지만 야곱을 통하여 외삼촌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아주 적었다고. 근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참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이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누가 복받은 인물인지.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덩이를 내가 얻어야 됩니다. 복받을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쓸 때도 잘 써야 됩니다. 복받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때문에 외삼촌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큼 복을 받았는가?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번창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 축복을 한순간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축복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때에 맞게 시간 따라서 내 준비된 것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대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축복을 받은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외삼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복을 외삼촌이 많이 받았는데 나에게도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갈아내며 또 염소 중에 점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갈아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라고 말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외삼촌 라반은 깨를 씁니다. 그래 해줄게 해놔놓고 깨를 써서 그 아랑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만큼 먼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야곱은 돌아올 분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에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제 옮깁니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거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제 정말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다 멀리 보내니까 이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얼룩덜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도록 만들었습니다. 양들이 개천에 와서 구유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가진 양과 염소들은 얼룩덜룩한 것,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야곱의 얼룩덜룩 전법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현대적으로 바꾸면 영적인 사이버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라봄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상해야 됩니다. 마음껏 내 머리로 영적으로 그리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원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를 보면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교회 저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목회자를 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하영교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쭉 지나오고, 오늘은 새에덴 교회의 송학성 목사님. 이제는 벌써 나도 세월이 흘러보니까 송학성은 내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며 법칙이에요. 저는 좋은 것 바라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안 좋은 것 안 바라봐요. 저 사람에게 뭐 좋은 걸 배울까? 대원교회 오신 여러분들, 대원교회 좋은 것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어느 교회든 다 어느 인간이든 좋은 것 있고 나쁜 것 있어요. 100% 좋은 것 있는 교회에 100% 좋은 것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고 야곱처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영적인 복은 기도라는 보자기에 쌓여옵니다. 사람들은 한번 어쩌다가 기도 응답받는 걸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야곱은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사모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분깃을 챙기려고 했고, 외삼촌 라반이 또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외에 수없는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훌륭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내 마음에 지금 요즘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나무 밑에서 비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분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화답하며 아멘. 믿음으로 화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문화로 좀 바꿔봅시다.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오는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될 때까지 거룩한 훈련을 할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여서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또 외삼촌 아들 사촌이겠죠, 외사촌, 그걸 보고 시기했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야곱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모아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그렇지만 오늘까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이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안색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외삼촌을 어떻게 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외삼촌의 행포를 막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정말 그런 양떼들을 다 돌려서 삼을 길을 걸어갈 만큼 빼돌렸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재미있게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고. 인간적으로 빼앗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다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야곱이 딸들대로 도망간 것을 알고 7일을 추적해서 야곱을 따라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손을 써놓았습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느니라. 너 말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뒤를 쫓아온 라반에게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정신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사에게 대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이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외삼촌의 행포를 참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외삼촌의 양과 염소들이 손해가 나면 다 보충해 줬고 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막아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분과 결혼했다면 그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 그걸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해야 하나님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고 아무리 악한 주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내게로 주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 상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그 모든 걸 다 알고 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거기서 충성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 팀들하고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에 갔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가정에서 10세의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나중에는 희문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판교에 정말 예배당을 잘 건축하고 이제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자 목사님으로서 단연 한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있고 가장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잘 나가는 집안이 그만 부도를 맞고 어렵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믿는 가정의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집살이 13년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시어머니 밑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걸레가 온갖 종교의 걸레가 다 있습니다. 그러게 그 걸레에 맞추어서 닦아야 됩니다. 배운 사람이 여러 종류에 맞춰 걸레질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통 중에 살기 위해서 성경 보고 큐티했습니다. 어느 날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남편이 하루 만에 이 땅을 떠나 하는 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인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의 고통이 컸습니다. 그 모든 슬픔을 말씀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슬픔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말씀 보고 큐티했습니다. 일주일에 10에서 15그룹씩 큐티 지도를 하고 서울 남서울교회에서 1000명을 모아놓고 큐티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 오늘 그렇게 큰 교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자기도 있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봉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교회 가다 화장실 청소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새벽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귀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살아고 교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어머니 이야기에서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만 끌어안고 있다고 그 좋은 어머니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식 돌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언니도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시고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일평생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7에 홀로 되어서 40년 가까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20살에 대형교회를 만날 때에는 정말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책임지고 맡을 때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교회였어요. 참내 이거 안 띄워줬는데 이걸 알아서 해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참 제가 간증하려면 좀 이 간증만 해도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다 생략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집사람이 이 교회 끌어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왔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목회자 팀들, 우리 또 교육 선교사들, 우리 교사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기에 오늘 대형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오신 여러분들, 앞선 세대가 이렇게 헌신했기에 대형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오늘 축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 사랑해 보세요. 교회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김양재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전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배웠는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지금부터 이따금씩 한 번씩 설교하는데 대부분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설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의 모든 지도를 잘 받고 헌신하면 그 축복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안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별것 아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헌신해 보세요.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헌신시켜 보세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됐냐,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그 상관이 없어요. 사실 1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했다면 칭찬했을 거예요. 충성 안 했기에, 싸놓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악하고 게으른 자로 책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옥길 총장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거 간증 한번 보내주셨죠. 후배 저 장상 우리 총장이 설교하면서 이런 간증하더라. 이하 여대 교토로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김옥길 총장에게 했더니 총장으로부터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학교 사감을 발령함 총장백. 지금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학교 사감하라니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으니까 신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하여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혼을 섬겨봐야 돼요. 관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내게 맡겨주었다면 이름 없이 빚 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시 보면 교회 화장실 휴지를 다 모아가지고 버리는 걸 봐요. 저는 민망하게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지면 그 휴지를 줍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휴지 버리면 안 되겠지. 교회 사랑 아니지.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세 번째로 관계의 연단을 잘 극복해야 돼요. 야곱은 외삼촌 밑에 일하면서 엄청난 관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당했습니다. 준다고 해놔놓고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수고를 보고 정말 엄청난 양떼를, 엄청난 가축의 떼를 이루어 지금 라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처자들대로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품삯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속이고 아들을 통해서 멀리 보내놓고, 그렇지만 야곱은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 모든 인간관계를 잘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계가 참 서툽니다. 모든 것을 극으로 치닫습니다. 여야 말할 것 없고요. 자기 당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결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결사 반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으려면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 두 사람과의 관계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내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관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지요? 때로는 오해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해를 당해요. 하나님 마이너스 3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풀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 있습니다.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시댁 식구이고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관계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를 앞세워서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이 같이 싸우는 걸 보고 말렸을 때 동족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가?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미디안 강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가축을 치면서 철저하게 관계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상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다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온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영혼 사역하는 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라는 길이 잘 들어졌다는 거예요. 내 감정 조절을 잘 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여성이라면 때를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혹독한 시집살을 통해서 며느리의 때를 이 김양재 목사님 보냈죠. 아내의 때를 잘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죠.
엄마의 때를 잘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나에게 이상한 배우자를 만난 것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내 지은 죄에 비하면 내 고난이 늘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 살아온 날의 결론이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내 살아온 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남편, 때로는 내 아내, 때로는 내 자녀를 붙여주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막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 외에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내 모든 상황 속에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관계를 잘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쓰십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저 목회자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관계하는 거 이것도 만만찮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해보세요. 더럽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섬겨줘도 각자 자기의 어떤 이득을, 자기의 어떤 것이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섬겨야 될 건 섬기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섬기려고 해요. 수많은 선교사를 섬기려고 해요. 이거 훈련받아야 됩니다. 대원감에 해도 지금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재능은 한계가 있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도와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훈련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 교회에서 저 목사님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나?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걸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요, 실컷 해주고도 욕먹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관계 훈련을 잘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관계를 잘하자. 아멘. 예. 부부 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넘어가요.
가까운 사람 관계하기 어려워요. 내 자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관계를 잘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인무주의 아닙니다. 신앙에서 안에서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잘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예요, 관계. 바른 관계를 해야 바르게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사이. 사람 살리는 거 쉬워요? 사람 고치는 거 쉬워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쉬워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 잘못된 걸 고치고 또 바르게 세우는,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강력한 예수의 군사로 세우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잘 훈련할 때 우리 대형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 훈련이에요. 가내기의 관계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속에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의식해야 바른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때로는 비굴하게 관계를 맺고, 때로는 아주 약사 빠르게 달면 내가 받아들이고 쓰면 내뱉는,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주 안에서 관계를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4번째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외단점 댁에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일했지만 무일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식만 있습니다. 그때 정말 외삼촌이 내 인생 망쳐놓았다고, 내가 이렇게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가면 외삼촌 밑에서 평생 지내야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 힘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교회 전면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이것까지 다 찾아냈네요. 감사합니다. 내 주어진 삶과 현실 가운데 끝까지 참아내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실력인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끝까지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견디고 참아냈습니다. 옥토밭의 소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인내해야 됩니다. 옥토밭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심어놓고도 인내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원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례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이 그들이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될 때 거두게 됩니다. 좋은 일 하고도 때로는 낙심될 일이 있어요.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걸 본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결말에 좋지 않았느냐? 그러게 너희들은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리와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연단을 잘 참아야 됩니다. 이 연단을 잘 참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은 그때 나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